예,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29절 보면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맨날 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걸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그죠? 어려움을 당하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통치하시는데 내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런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남의 나귀 새끼를 나귀를 풀면은 뭐라고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그죠? 그 주인이 있는데.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그죠? 갔더니 정말 나귀가 있고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나귀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남의 나귀를 왜 푸느냐?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나의 모든 것, 그죠? 내게 아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그걸 깨닫는 날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힘이 생겨요. 힘이. 능력이 생긴다고. 능력이 생겨요. 왜? 주님께서 필요로 하면은 쓰셔야 되고, 그죠? 또 내가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예요. 주지도 않고 받아만 가실까요? 달라고만 하시겠느냐는 거죠. 근데 달라고 하실 때는 예비해 놓고, 여기에도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가서 끌고 오라고. 저기 나귀를 타고 가야 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되는데 나귀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기 있으니까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확신. 그래서 나귀와 그 새끼를 필요로 하실 때 그 임자들로부터 가져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저기 있으니까 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너 이것을 드려라. 아버지 앞에 드려라 그래. 드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쓰길 원한다. 너를 쓰길 원한다 할 수도 있어요. 너 오늘서부터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라. 이럴 수도 있고, 너의 집을 팔아 드려라. 이럴 수도 있다고요. 우리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쓰는 거예요. 쓰시는 거라고. 나는 전기기술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목회자로 쓰길 원한다.
그럼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그래서 베드로도 뭐냐면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럴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거 그냥 말씀이니까 기록된 거니까 그냥 읽고 오늘 그냥 듣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거라고요. 나귀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니까 주잖아요.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뭐 교회에서 그걸 왜 써? 교회에서 가지러 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이 아까워가지고 난 못하겠다고 순종 못하겠다고 나는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 생명도 걷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이 세상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는 나귀와 그 새끼의 임자들에게 그것들을 가져오는 것을 허락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영향을.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고 또 모든 것 주의 손에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안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도 사용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도 사용하신다니까.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막 헌금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막 몇 억을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올리라고 그러는 것처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맞아떨어지면 역사해 주시는 거고 아니면 또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들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순종. 33절, 34절, 35절 읽어보시겠어요?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째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죠? 그들은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듣자마자 그죠? 가져가기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올려놓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심부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귀 끌고 오라니까 가서 나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가서 나귀만 끌고 온 게 아니야. 그것도 심부름도 물론 희생은 따르죠. 그죠?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죠? 네, 갔다 와야 되잖아. 심부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냐면 이제 자기 겉옷까지 벗어서 안장에 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희생이 있어요. 희생.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면 우리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희생이 있어요. 이 교회가 하영생 교회가 의정부에서 우뚝 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 피나는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떠한 집사가 있다, 어떤 성도가 있다, 어떤 청년이 있다, 그걸 받으시길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사람들이 나도 거기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이행할 때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없으니까 맨날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하라는데 안 하는 거지.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재는 거예요. 재는 거. 우리가 친구지간에 뭐라 그래요? 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잖아. 그죠? 야, 너 오늘 나 따라서 저기 좀 가자. 좋은 일이 있어. 근데 너 못 믿겠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는 이 친구가 가장 친하고 가장 나를 믿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데리고 올 때는 가자고 할 때는 야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는, 이 사람만 따라가면 내 인생이 바뀌겠다는 그러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따라온다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말 잘하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니, 능력. 정말 우리 엄마가 아팠는데 와서 기도해 주더니 병이 났어. 난 내일부터 교회 다니냐. 병원 가도 안 났는데 기도 받고 났다니까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 36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죠? 아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니. 그죠? 겉옷을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폈다고 그랬잖아요. 폈다고. 펴는 행위는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이에요. 존경과 환영을 표하는 그러한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찬송할 일이라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제약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들은 자기들의 본받던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그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특별히 나사로의 살리심.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배로 동인 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나와라. 일어서라. 정신 차려라. 내 음성이 들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9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찬양한 거예요. 찬양. 이 사람들은 그걸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39절 보세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죠? 근데 또 바리새인들은 찬양을 그렇게 하는데 책망하래요. 그럼 뭐요? 아까 성가대 대원 예를 들은 거야. 많은 성가대원들이 너 빠지라고 똑같은 거예요. 너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찬양대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 잠잠하라잖아요. 잠잠하라고. 잠잠케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잠잠케 하려 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왜? 하나님께서 돌들로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듯이, 그죠? 자손의 입으로 능히 온전히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까 그 대원이 목소리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물리적 위협이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주의 복음을 굽힘없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굽힘없이. 어떠한 고난과 물리적 위협.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간증을 좀 들으셔야 돼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나간 세월 역사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찾아서 좀 들어보시라고, 시간 날 때.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를 하셨잖아요. 순교를 하셨는데 옥에서 그냥 이 신사참배, 일본의 일본이 모시는 그 우상 앞에 절 한 번만 하면 아주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그걸 우상에게 절하는 거기 때문에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옥에서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병으로. 여기 오늘 말씀도 그러한 주의 복음을 굽힘없이 우리가 어떤 물리적 위협이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주의 복음을 굽힘없이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저도 어떨 때는 두려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항상 기도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자, 41절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죽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그죠? 성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성을 보시고 울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건 우리를 보고 우신 거예요. 우리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든지 어떻든 종말이 다가오잖아요.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종말이 닥쳤어. 그런데 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말씀을 먹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뭐냐면 사장시켜버리는 거죠. 듣고 흘려버리고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들었어도 까먹고 또 아예 잘 기넘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당할 건데, 그죠?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을 당할 건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멸망을 당할 건데, 보시고 나는 십자가 지고 죽지만, 죽고 부활하시지만, 불쌍하니까 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울음은 뭐냐면 슬퍼하고 비통하여 우는 거예요. 슬퍼하고, 그죠? 너무 슬픈 거야. 내 자식이 불구덩이에 조금 있다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 눈물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워져 왔단 말이에요. 가까워져 왔어. 조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나아가 이 울음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인류의 아픔을 보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의 고난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 인류에 믿지 않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화에 관한 일은 보살핌에 관한 거. 우리는 보살핌을 받기로 뭐냐면 우리는 보장된 사람들이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구속을 믿는 거요. 희생의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죄가 있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형.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일이 여기 보살핌에 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알고 이해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살핌을 받는 그때를 대비해야 돼. 대비. 우리가 그 일에 힘쓰지 않으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보고 왜 우셨느냐?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죠? 깨달았다면 구원이 주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복음과 율법, 그죠? 비복음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또 전해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 자, 43절, 44절 보시겠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향해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예. 땅에 메어친다고 그러잖아요. 너의 자녀를 갖다가. 뭐 막 그냥 들어서 죽이는 거지. 뭐. 집어 던지고 그냥 허리가 부러지든 목이 부러지든 그냥 머리가 터지든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도록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날은 종말적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또한 이 예언은 훗날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AD 70년에 진짜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위한 방책을 둘러쳤다는 역사적 사실과 사실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AD 70년경에 일치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성곽과 성전의 완전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그죠? 돈을 쌓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돌을 거두어 드릴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돌을 쌓아서 진지를 쌓아야 되는데 성벽이 다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쳐들어오는 거죠, 그냥. 네? 방어벽이 없는 거예요. 방패가 없는 거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화살을 막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고 그냥 사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 평화의 길을 걷지 않고 주의 길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끝까지 전도해야 돼. 끝까지. 열매가 맺히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목이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거부하더라도 계속해야 돼. 계속. 제가 계속 했더니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교회에 오셨다니까, 나이 드신 분이. 그래서 뭐냐면 평화의 길을 걷지 않고 주의 길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죠? 도시와 민족의 최후를 말해주는 거예요. 또 종말적 심판의 때에 이와 같은 파멸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궁극적이고 우주적 의미로도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와 민족, 그리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거. 그렇지만은 뭐냐면 종말적, 정말 주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실 때 우주도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촉구하셨어. 지금도 뭐냐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죠? 돌아오기를,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했지만 그들이 믿지도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파멸이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멸이 오게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겠고, 그죠?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앞서가셨.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미적미적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죽음의 장소에 가시면서도 앞서가셨다니까요. 스스로 가셨다는 거지. 등 떠밀려 가신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라고 하면은 다음으로 미루고, 그죠?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존귀하게 되고 천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통치. 그리고 나귀와 그 새끼를 필요하실 때 그 임자들로부터 가져오도록 하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 받는 게 축복이라고요. 세 번째 뭐냐면 평화에 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알고 이해하려고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잖아요. 진리, 절대 진리가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기 비진리 엄청 많아요. 방송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해야 돼. 아, 요게 비진리고, 요건 이단 사상이고, 요건 절대 진리로구나.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이며 믿음이로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뭐냐면 여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죠? 그래야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난 모르고 믿었는데요. 주님한테는 안 통해. 왜? 내가 강단을 통해서 올바로 가르쳐 주었고, 그죠? 얘기했는데 네가 똑바로 안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관심을 덜 가졌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진짜 백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써
주님의 심판을 면하고 주님에게 상급을 받는 게 여러분들의 목이라고요.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 드리고 그냥 앉아있다가 찬양 특송 드리고 이러다가 가는 게 아니고. 자,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고 평화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과 도시와 민족은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는 파멸을 맞이하게 되리라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죠? 말씀을 안다는 건 뭐예요?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보살핌을 받을 수, 주님의, 그죠? 그때 갈리는 거예요. 그때. 지금도 물론 갈리죠. 지금도 갈려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가서는 이제 명확하게 갈리는 거죠.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놔둔다니까요. 왜냐하면 알곡이 다칠까봐 쭉정이를 안 뽑는다고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제 갈러. 알곡과 쭉정이를 갈러. 그래서 쭉정이는 불을 사르는 거예요. 불 사러. 알곡은 창고에. 천국 곳간에.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님과 야, 이런 거로구나. 신앙생활이 이런 거로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말씀이 열린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 울었다라니까 그냥 주님이 왜 우셨을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보고 울었다고 생각해야 돼. 너를 보고. 지금 울고 계시다니 주님이. 너는 왜 그렇게 못 깨닫느냐? 왜 그렇게 아까워하느냐? 왜 그렇게 번민하고 있느냐?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나에게 맡기고 나의 말씀은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올바른 말씀. 아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참된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꾸정물을 먹으면 그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이 퍼져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